할렐루야. 오늘도 새로운 태양이 떠올랐습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든 세상을 살지만 우리의 삶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슬픈 일이 꼭 슬픈 일이 아니고 기쁨으로 변하고 또 절망이 절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소망으로 끝나는 것을 짧은 인생을 살면서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이 온역, 이 코로나19도 우리에게 참으로 주는 교훈이 많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알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절대 신앙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절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성경을 믿는 것을 이야기해서 성경이 말하는 곳에는 말하고 성경이 잠잠한 곳에는 잠잠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도 우리가 이제 비록 영상으로 새벽 기도회를 드리고 있지만은 각 가정이나 또 미국 로스앤젤레스나 달라스나 또 브라질의 상파울 같은 데서 오늘 이 새벽 예배에 참석하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 은혜 받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출애굽기 27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거기에 이 번제단이 등장을 하고 성도가 등장합니다. 그렇다고 그러면은 이 번제단과 성도와의 관계는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과거 역사를 보게 되면 이 부족들이 자리를 잡을 때 그 부족들이 자리 잡는 가장 그 중심에는 그 부족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물건이나 또 그런 처소를 마련하는 것을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출애굽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광야에 나와서 40년 생활 동안 항상 그들의 진을 쳤는데 그들의 진 중심부에는 이 성막 태버나클을 배치시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성막을 들어서 보면 첫 번째로 눈에 들어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막에 들어서면 첫 번째로 눈에 들어오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노수로 만든 번제단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워서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번제단은 이스라엘 제사 제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의미를 지닌 것으로서 모든 백성들의 죄가 사함받는 곳, 수많은 제물이 죽임을 당한 희생의 피가 얼룩진 곳이라고 하는 것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온갖 죄의 부스러기가 다 쌓여있는 가장 더러운 그런 곳이라고 또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어떤 죄도 용서받을 수 있는 가장 성스러운 곳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본문은 이러한 복합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이 놋 번제단에 관한 규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번제단에 관한 규례를 통해서 번제단이 우리 믿는 자들의 신앙생활에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는가를 살펴보고 우리 모두 함께 은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세 가지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텐데 번제단은 성도들에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를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이 번제단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는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righteousness,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나타내는 표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righteousness of God,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죄에 대하여는 철저한 징벌을 선에 대하여는 넘치는 상급을 주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죄에 대하여는 철저한 징벌을, 반대로 선에 대해서는 넘치는 보상을 주시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희생제물이 드려지는 번제단을 노수로 만들게 하심으로 그것을 당신의
공의의 실현장으로 삼으셨던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 21장에 보게 되면 사실 놋은 종종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설명이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righteousness, 하나님의 공의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백성들의 죄에 대한 대가로 이 놋으로 만들어진 번제단 위에서 희생 제물을 바치게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약교회 성도인 우리에게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는 놋 번제단은 과연 무엇으로 비유할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제도나 또 법이나 또 성물들은 우리 신약교회에 와서 나타나는 아주 의미심장한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낸다고 하노니 놋 번제단은 과연 우리가 무엇으로 신약에 있는 성물과 비교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의 영원한 속죄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며 돌아가신 그 십자가를 예표 상징하는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실로 인류가 자신들의 죄와 허물로 인해 절망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를 완전히 도멸시키기 위해 당신의 아들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제물로 기꺼이 내어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류의 희생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셨던 갈보리 언덕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가장 심도 있게 나타내 주는 동시에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가장 유효적절하게 나타내 주시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놋 번제단에 나아갔듯이 우리의 모든 죄를 가지고 겸손한 마음으로 십자가 앞에 나가서 십자가 밑에서 무릎을 꿇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나가 모든 죄를 내려놓지 않는다면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에 대하여 우리 스스로에게 책임을 물으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나와 나의 모든 죄를 내려놓음으로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 죄에 대하여 책임을 우리에게 묻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의의 옷을 입은 것을 보고 우리를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하시며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신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번제단은 성도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무슨 표징입니까? 이것은 바로 구원의 표징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번제단의 네 구퉁이에 각각 뿔이 달려있다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그것들은 제물을 묶는데 사용된 것 같습니다. 이 제물을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네 기둥에 있는 그 귀퉁이에다가 줄로 제물을 묶는데 사용됐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뿔이 뭘 상징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사무엘상 2장 10절과 시편 18장 2절에 보게 되면 뿔이 주님의 힘과 능력을 상징하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번제단의 뿔은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을 상징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1장 50절과 51절에 보게 되면 놀라웁게도 이 번제단의 뿔을 잡고 있으면 아무리 죽을 죄를 지어도 죽음을 면할 수 있었던 기사를 볼 수가 있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 뿔은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상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신약으로 전이돼서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인하여 구원을 얻게 하는 권세의 상징으로 볼 수 있다고 누가복음 1장 69절에 말씀해 놓은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붙잡아야 할 것이 많죠. 여러분이나 저나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삶을 위해서 붙잡아야 될 것이 너무 많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잡을 것이 너무 많다는 이유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묻은 구원의 뿔을 잡지 않고 있거나 아니면 훗날에 잡지라고 유보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복음 12장 16절로 21절에 보게 되면 참으로 불쌍하고 어리석은 인생, 어리석은 영혼의 생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도 구원의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이 시급하고도 가장 중요한 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도덕 어느 한 것을 보아도 마음 놓을 것이 없고 지금은 이 치료제도 없고 이 백신도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코로나19로 지금 전 세계가 지금 죽음의 공포 속에서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우리 구원의 뿌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일이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우리 모두는 오직 내 삶의 전부를 그리스도께 드리고 그리스도만 의지하고 그리스도만 믿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서 이 세상의 모든 것과 맞대면에서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세 번째로 번제단은 성도에게 충심에서 우러나는 헌신의 표징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번제단의 모양을 보면 어떻게 생겼냐면 번제단이 있으면 그 중앙에 뭐가 있습니까? 아래 위가 뚫려 있는 큰 구멍이 있는데 그 가운데 지점에 논 그물이 쳐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제물은 바로 그 그물 위에서 태워집니다. 따라서 제단에서 조금 떨어져 있던 사람들은 번제물이 타는 모습을 전혀 볼 수가 없고 단지 타오르는 연기만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완전히 태워져서 바쳐지는 번제는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헌신을 나타냅니다. 내가 내 몸을 불태워서 연기가 올라가는 것은 하나님께 드린다. 하나님께 헌신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보건대 번제단의 구조는 장차 우리 인류를 대속하기 위해서 당신의 몸을 완전히 버리신 그리스도의 희생을 상징한다, 예표한다라고 해도 틀림이 없습니다. 또한 그 같은 그리스도의 헌신은 결코 남에게 보이기 위함이 아니요 진실로 인간을 사랑하사 그 사랑의 결과로 이루어진 보이지 않는 희생임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희생과 사랑으로 우리를 속량하신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보여주신 그 사랑을 우리에게도 요구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당신이 우리를 위해서 사랑으로 희생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최고의 희생과 섬김을 요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의 제사장들은 하나님이 계신 성소로 나아가려 할 때 반드시 이 번제단을 지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범죄한 인간이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에 의하여 구원받고 헌신을 다짐한 후에야 비로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범죄한 인간이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에 의하여 구원받고 헌신을 다짐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이 모든 제사장들이 번제단을 지나고 지성소에서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제 신약 성도인 우리에게 번제단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제 신약 성도인 우리에게 번제단은 없어져 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신에 골고다 언덕에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번제단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과 은총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당신의 몸을 아끼지 않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사랑과 헌신을 본받아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최선으로 충성하고 섬기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만이 그리스도의 사랑에 빚진 자가 취할 수 있는 유일한 태도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위하여,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빚진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사랑과 헌신을 본받아서 우리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헌신과 사랑을 되돌려 드리는 그런 노력을 통해서 우리의 빚을 갚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